싶은 일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좀 조용한 카페 가서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완독하고 싶다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제대로 완독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책이 두꺼워요. 이 정도 되는데 이걸로 2권에서 3권 번역본마다 좀 틀립니다만 책값도 비싸요. 한 권에 한 8만 원, 9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휴가 때 다 읽게 되라는 건 제 모든 삶에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기도 하지만 예전에 좀 이거를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렇게 반납 기한이 있어서 이렇게 대충 본 적이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가 사실은 굉장히 스펙타클한 거죠.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공해가는, 그래서 거기서 역사가 바뀌고, 그래서 러시아가 나폴레옹을 이렇게 퇴폐시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읽다가 보면 제목이 왜 전쟁과 평화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잖아요. 나폴레옹 이렇게 나오고 정말 영웅 에로이카 이러잖아요. 근데 톨스토이가 넌지시하는 얘기가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이 영웅들로 말미암아 방향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뜯어보면 정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이 모여서 그걸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평화가 왜 두껍냐면 정말 수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다 적어요. 읽다가 보면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노트 갖다 놓고 정리하면서 해야 이게 이 내용이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지 알거든요. 우리 경험했잖아요. 우리나라가 말도 안 되는 계엄령 나왔을 때 정말 열받은 모든 사람들이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다 밤에 새벽에 뛰어나가가지고 서강대교 건너가서 국회의사당 가서 역사를 바꾸잖아요. 바로 이런 것을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 한마디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러한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달라지면 현실을 보니 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누군가는 이 계엄이 된다라고 본 거고요. 어떤 사람의 눈에는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군대도 있고 내가 모든 걸 가졌으니 내가 전화만 하면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건 말도 안 되니까 내가 나가야겠다라고 얘기할 때 현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현실 보는 눈이 달라지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져가는 나라를 향해서 먼저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입니다. 배역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아온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잘못을 뉘우치라는 말 아닙니다. 이게 슈브거든요. 이거 회개하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회개라고 번역 안 하잖아요.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건요, 그 의미가 단순한 회개가 아니라 내 삶의 중심과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 안 씁니다만 옛날에 우리가 라디오 할 때요, 이것도 하잖아요. 저도 가끔 한 달에 몇 번은 인터넷이 안 돼요. 그럼 나가보면 그 인터넷 안테나에 까마귀가 앉았다가 이게 주저앉았어요. 안 돼요. 그러면 작대기 갖고 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서 쭉쭉쭉 밀어가지고 잡으면 나와요. 이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이번 한 주간 묵상한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게 문제라고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 뭐라고요? 안 들리는지조차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안 들릴 때 건강한 사람은요, 내가 이게 왜 안 들려지? 들려야 하는데 하면서 내 삶이나 마음이나 영혼을요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요 현실을 눈으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눈으로 의지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현실을 읽는 것은 눈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리학에서는 인지 왜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순히 심리학 용어뿐 아니라 사회 용어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내가 보는 눈으로 말미암아서 현상을 왜곡시킨다는 겁니다. 누구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누구는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심각한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본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각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나 욕망이요, 정말 상처나 편견이 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왜곡된 해석을 사실처럼 믿게 하는 겁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현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죄는 사람의 마음과 시선과 판단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읽는 것입니다. 빨간색인데 파란색이라고 얘기하고요. 남들이 빨간색이라고 하면 아니 파란색이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고집부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위기가 더 크게 보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안 생기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 문제를 내가 어떻게 이길까? 저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더 온전해질까? 약한 데서 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더 은혜로 바꿔볼까?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병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으면 저 문제가 오면 어떡하지? 나는 큰일 났고 이제는 뭐 어떡하고 하나님은 없고 뭐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뭐 이게 문제고 또 문제를 막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곡되어 있는 것입니다. 욕망에 이끌리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앞에 유익이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근데 당장 내 앞에 있는 뭐가 보이는 게요, 그게 더 커 보여요. 하나님은 언제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분노에 붙들리면요, 사람보다 적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내 가족도 적으로 보이고요, 내 친구도 원수로 보이는 것입니다. 현실이 왜곡된 것이 아니라 실상은 왜곡된 마음이 현실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보다도 먼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십니다. 흐려진 시선 맑게 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영역일까요? 일제 30년 지내면서요, 못 먹고 굶주리고 못 배우고 고생하고 막하면서도 독립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독립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독립은 반드시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죠. 변절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민족을 반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한결같은 얘기는요, 독립은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판단이 내 현실을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영혼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듣는 귀가 달라지면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돌아옴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루시는 은혜입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앗보다도 먼저 마음의 밭을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좋은 땅은요, 특별한 사람 아닙니다. 좋은 땅은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뭐가 걸렸을 때 그걸 언제나 뽑아내는 사람, 뭐가 나가지 않을 때 그 일을 평탄하게 하는 사람이요, 뭐가 아닌 것을 알게 될 때 그걸 과감하게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징이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줄 압니다. 깨닫다라는 말이요, 우리 한국말에서도 잘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요, 단순한 이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깨닫다라는 말은요,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현실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연결해서 분별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로 이런 게 있습니다. 첩보가 있고요, 정보가 있고요, 상황이 있어요. 상황은 뭐예요? 내 눈앞에 벌쳐져 있는 그대로예요. 정보는 뭐냐면요, 그것에 대한 가장 유사한 예측입니다. 근데 첩보는 뭐냐면요, 그냥 풍문 같은 거예요.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죠. 제 얘기 왜 하냐면요, 깨닫는다라는 말은요, 이걸 거꾸로 가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 공습하죠. 그리고 미드웨이를 점령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미군 첩보대가 정보부가요, 일본군의 암호를 한 40% 해독해요. 다 몰라요. 근데 40%밖에 해독하면 그게 뭐 단어 몇 개 정도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를요, 이 조각조각 나 있는 걸 쫙 펼쳐놓고서
그걸 읽어요, 맥락을. 그리고 얘기합니다. 미드웨이로 공격해온다. 몇 날, 며칠, 몇 시에. 이게 깨닫는 거예요. 내 눈앞에 벌쳐지는 상황들, 그 조각조각들이요. 내 가정이나 내 일자리나 내 신앙이나 내 관계나 모든 것에서 벌어지는 그 조각조각마다 하나님의 뜻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목소리는 담겨 있습니다.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그걸 다 꿰뚫어 보지 못하죠. 깨닫는 마음은요, 기도하는 마음은요, 그 조각조각 흩어져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연결해서 정확하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프란체스코나 베네딕트 같은 성인들은 뭐라 얘기하냐면요, 새의 소리를 듣고 바람의 소리를 듣는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모든 자연에도 주님의 목소리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뜻 안에는, 모든 사건 안에는 주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는 것이 아니고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가요, 자기가 인도 빈민가 가서 선교하겠다고 10몇 년을 청원합니다. 매년 두드립니다. 매년 거절당해요. 그래서 어느 날 주교가 불러요. 수녀님, 오랜 기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선교부는 지난 300년 동안 단 한 명도 수녀에게 이걸 하라고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리고 또 거절합니다. 그때마다 테레사 수녀가 고백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다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더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또 보관합니다. 또 보완합니다. 그리고 그 오랜 기간이 펼쳐져서, 그리고 그의 늦은 나이에 그는 캘커타 빈민가 나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곡된 마음은 현실도 왜곡해서 봅니다. 삐뚤어진 마음은 삶도 삐뚤어지게 보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은요,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눈에만 보이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니 나도 여기에서 이렇게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기만 보던 사람이 소망을 보기 시작합니다. 손해만 계산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허물만 보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담겨두신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현실이 달라진 거 아닙니다. 현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요, 분별이라고 합니다. 읽어내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나라가 무너지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자를 세워주신 걸 봅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돌짝 가시밭길 넘어서 결국은 좋은 땅으로 맺힐 열매를 보시는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 많은 이 덜렁거리고 사고치는 제자들 보시지만 그들 안에 담겨있는 가능성과 하나님의 생명과 은총을 보시기에 그들을 사도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힘이 아니라 이 현실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보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보가 아니라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많은 걸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지식이에요. 명철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쓰라고 하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그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배를 산 위에다 세워요? 근데 노아에게 명철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방주는 산 위에 세워야 된다는 거죠. 복잡한 현실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은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별이 하루아침에 생기지는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생각 비추고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배우고요, 삶의 자리에서 순종을 반복해야 합니다. 말이 너무 어렵죠. 저도 설교문 쓰면서 이게 계속 가슴에 걸렸어요. 그러다 찾은 것이 찬송가 595장입니다.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예수님을 높이고 영혼을 구원하도록 잘 인도하고 부르심 받들어서 형제를 섬기고 주님의 뜻 따라서 내 정성을 모든 일에 다하고 주 앞에서 모든 일 잘 행동하도록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사람이 아니라 주님 오시면 그때 상 받겠다라는 그 겸손함,
그래서 항상 이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달라고 의지하는 마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상한 번개불 받아 아주 이상하게 사람 바뀌는 거 아닙니다. 은사가 사람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성은요, 이러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 조금씩 맑아지고 밝아지고 조금씩 단단해지기 시작하면서요,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보는 눈, 듣는 귀,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좋은 땅은 듣고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분별은 생각이 아니고요, 방향성입니다. 나 이렇게 가야겠다. 나 이거 해야겠다. 딴 사람들 이렇게 할 때 난 이거 해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도 두려움 때문에 머뭇거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경각심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게 주신 은혜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주님이 걷어가실 때가 있습니다. 뿌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줘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움직이면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정말 예레미야 시대 그렇잖아요. 희망 말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선언하죠.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는 용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내 살아가는 상황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확하게 걸어가는 용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따라서요, 오늘 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595장 가사요, 좀 시간 될 때 오늘 하루 정도는 계속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그 선택, 그 순종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시간이죠. 세상 바꾸는 일은 언제나 사람의 영혼에서 시작됩니다. 영혼이 병들면 현실도 왜곡되어 보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보는 눈도 달라지고 듣는 귀도 달라지고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길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요,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결과를 붙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흔들림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오늘도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왜곡된 시선, 내 고정된 굳어진 딱딱하게 부패해가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람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 받아내는 행복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에는 주님의 지혜를 담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분별하는 명철을 심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명철을 따라 순종하게 하셔서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빚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오니 듣는 귀를 맑게 하시고 판단하는 기준을 세상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옳다고 깨달은 길은 머뭇거리지 않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에는 흔들림 없이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와 결과는 주님의 손에 조용히 맡기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우리 안에 세상 빼앗지 못하는 평화 심어 주시어 날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안고 있는 근심과 아픔, 무거운 짐 위에도
주님의 따뜻한 손길 얹어 주시어 가일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빛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은총 안에서 조용히 변화되는 삶으로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이 하루가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